약점을 담당하라, 약점을 담당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제 멘토 같은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이제 성도니까 예수님을 믿는 분이죠. 그래서 선배한테, 신앙의 선배한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이제 만들어낸 얘기 같습니다. 선배님,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는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완벽한 교회를 찾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어디든지 가서 완벽한 교회를 찾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선배가 신앙이 깊었던 분 같아요. 이제 연륜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한 후배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 가라. 가서 완벽한 교회를 한번 찾아봐라. 대신 완벽한 교회를 찾거든 절대로 너는 그 교회 가지 마라. 그 교회의 완벽함이 너 때문에 깨질 수 있으니까 절대로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뭐 만들어낸 얘기일 텐데 의미가 있죠.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완벽한 공동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연약한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을 추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없어요. 그런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문제를 또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완벽함을 찾는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것. 바울이 제시한 해법은 담당자예요. 담당자. 오늘 말씀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바울이 여기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 자신도 1인칭 복수죠. 바울 자신도 포함이 돼요. 우리도 중요한 일 할 때 나도 할게, 우리 같이 하자라고 힘을 모으죠. 그런 의도입니다. 바울이 말해요. 우리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으면서 우리 공동체에 똑같이 적용하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모여 예배하는 우리는, 그죠?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이 있어요. 그것이 문제로 표현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으로 드러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의 바른 해법을 바울이 제시해요. 그것은 믿음이 강한 자가 담당하라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쁨을 위하지 말고 믿음이 강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연약한 모습을 감당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담당을 돌봄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은 돌봄이에요. 목양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봐주는 거예요. 매칭입니다. 담당자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함을 담당하는 믿음이 강한 담당자. 요새 초등학교 입학 시즌인데요. 예전에 저희 아이 초등학교 갈 때 1학년 때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1학년하고 고학년하고 묶어주더라고요. 매칭을 해줍니다. 신입생 또 고학년. 손 붙잡고 다니고 막 그래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이 강한 너희가 담당하라. 담당하라. 여러분, 담당자가 그러면 꼭 있어야 되는가? 꼭 필요한가? 네, 필요합니다. 그 가정주부들이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저희 아내도 이제 그런 말 자주 해요. 아이가 막 놀다가 어지럽히면, 아유, 어지럽히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네. 그러면서 잔뜩 어지러운 것을 열심히 치우죠. 그런데 그 말에 참 의미가 있어요. 어지러운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네. 치우는 담당자가 있죠.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본인은 어지럽히는지조차도 몰라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그 약점을 담당자가 담당할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리다라는 것은 자기 중심성이죠. 자기가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크다, 성장했다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다가 공동체 중심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항상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이런 단계를 밟아가는, 성장의 단계를 밟아가는 사람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이도 이제 막 태어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저희 집에 어려서부터 목장을 해서 송아지 태어나는 걸 자주 봤거든요. 송아지는요, 태어나자마자 한 30분에서 2시간 있으면 막 걸어 다닙니다. 뭐 그닥 돌볼 일이 많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갓 태어나면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죠. 그래서 막 젊은 엄마들이 아기 낳고, 아유,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았네,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손이 너무 많이 가죠.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믿음으로 자라갈 때 그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울의 말씀 그대로 적용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에 각오가 필요합니다. 각오. 왜 그런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약점이 뭘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너희가 담당하라 했을 때 이 약점. 여러분, 이 약점이 뭐죠? 이 약점이 문맥상,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 문맥상 확신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믿음에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13장부터 이어지는 주제가 있죠? 음식과 절기.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재물, 먹을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세상에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음식이 나를 더럽히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상관하지 않고 담대히 먹는다. 이게 믿음이 강한 건데, 이런 믿음이 없는 불확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절기도 마찬가지죠. 절기도 모든 날이 똑같은 것인데 특별히 어느 중요한 날이 있다라는 그 유대교적 전통에 휩싸여서 이미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성장의 단계가 좀 느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 바로 약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문맥에서 보면은 믿음이 어리다, 믿음이 약하다라는 것은 자기 중심성이 강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존심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시기와 분쟁들이 있어요.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노래의 가사에 보면은 은혜되는 가사가 참 많은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죠. 그런데 아직 예수 믿는 이 행복의 참 맛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행복하고 내가 섬겨주고 내가 위해 줬을 때 그 영혼이 공동체에 뿌리내리고 자라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그러나 아직 그것을 모르는 연약한 사람들. 신랑이 결혼식장에 있을 때 신랑이 주목받지만 나는 들러리로서 신랑 옆에 있는 것으로 그냥 감사해야 하는 그 마음에 아직 이르지 못한 자기 중심성과 자존심이 강한 그런 사람들. 거기서 나오는 모든 약한 모습들, 약점들. 그것을 믿음이 강한 자들이 감당하라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감당하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느꼈고요. 또 이런 질문을 통해서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 뭐 자존심도 살아있는 자아, 그것 때문에 계속 쏟아내오는 그런 연약한 것들, 약점들. 그것을 감당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약점을 감당하는 거.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가족도 쉽지 않더라고요. 가족도. 예.
저도 가끔은 현관문 열고 들어갈 때 저희 사춘기 아이들 많아서 마음에 어떤 다짐을 하고 들어갑니다. 내가 오늘은 평안하리라. 평안 중에 하나님 이끌 수 있게 하옵소서. 가족도 쉽지 않다고요. 그 약함들을 막 쏟아내는 거, 감정들을 막 쏟아내는 거, 연약한 모습들, 약점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피 안 섞인, 육신적으로, 혈연적으로 아무 상관없는 영적인 가족이긴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감당한다는 게 쉽지 않죠. 제가 코레일에 근무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친구가 직업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 기관차, 열차 운전하는 친구인데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혼자서 운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운전만. 그러니까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대요. 굳이 같이 한 명 일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있는데 둘이 마음만 딱 맞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출근하는 게 막 행복하대요. 왜냐하면 혼자서 일하고 같이 일하는 한 명도 마음이 맞으니까, 짝짝꿍이 되니까 너무 즐거운 거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가 않아요. 부대끼며 생활할 때 믿음의 성숙도가 다 다릅니다. 출신 배경과 가치관이 다 달라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동안 가졌던 교회관과 가치관과 신앙관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주파수가 다르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공동체 안에서 품어주고 담당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쉽지 않고요.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해요. 희생과 헌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받고 또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강한 자로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쏟아내는 그 약점을 감당해 줘야 합니까? 공동체 안에서 왜 그래야 되죠? 왜 그래야 되는가? 여러분, 목적을 바로 알면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힘이 나옵니다. 그 청년들도 보면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잡을 때가 있어요. 26, 27 이 정도 돼서. 뭐 각자가 다 다르겠죠. 그러면 거기서 무서운 힘이 나옵니다. 막 어려운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서 금방 붙기도 하고요. 목적이 선명하니까. 목적이 분명하니까. 오늘 우리도 왜 해야 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하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저는 진짜 요새 목적이 선명해서 이렇게 힘이 되는구나 라고 느끼는 게 저희 아이들이랑 그 보드게임을 자주 해요. 숫자 맞추는 보드게임. 그러면 어제도 제가 세어보니까 4번을 했더라고요. 저희 막내랑 4번을 했어요. 그런데 게임의 목적이 뭐죠? 일단 게임을 시작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기는 거죠. 제가 계속 집니다, 애들한테. 아빠 한번 눌러줘야 된다 그리고. 왜냐하면 목적이 선명하니까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기는 거 외에 뭐 게임할 때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냥 건성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지, 왜 믿음이 강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돌봐줘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낮아지셨고 예수님이 가난해지셨고 그래서 우리가 부유해졌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올리기 위해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헌신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너희도 그렇게 해라. 우리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서두에 말하죠. 너희를 기쁘게 하지 말고 믿음이 강한 너희가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라. 예수님께서도 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 나오는 주는 하나님을 말하고요.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할 때 내게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비방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약점을 다 감당해 주셨죠. 그리스도께서 친히 약점을 담당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한 분이셨지만 우리의 부유를 위해 스스로 가난해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의 몸을 지옥의 십자가 앞에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죄인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버릴 권세도 있으시고요, 얻을 권세도 있으십니다.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버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분이 또 그래요. 예수님의 신분 자체가 많은 걸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죠? 우리 8절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유대인,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뿌리가 유대인에게서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유대인 아닌 이방인, 오늘 본문에 열방이라고 많이 나오죠. 마지막 부분에 가면 다 열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열방이 뭔가요? 열방? 저희 예전에 중등부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열방이 뭐지? 방 10개가 아니야 얘들아. 열방이 아니라, 방 10개 있는 게 아니라 네이션스, 올을 붙여서 올 네이션스라고도 합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 열방, 올 네이션스,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구조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이 유대인 되셔서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유대인의 구원에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방인에까지 그 구원이 미쳐졌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시대가 되었는데, 너희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파, 이방인파 나눠지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서로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 왜 그러느냐? 비슷한 비유는 아니지만 간혹 이중국적 되신 분들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국민도 되고 여기에 국민도 돼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운동선수일 때 온 나라의 국민이, 이쪽 국민 저쪽 국민 다 환영을 해주고 또 축하를 해주는 거죠. 비슷합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시면서 또 이방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이방인을 구원으로 초청하신 분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차별이 없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교회가,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왜 나눠지느냐? 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품지 못하느냐? 민족적 배경과 전통에 얽매여 아직 성장하지 못한 그들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인데 왜 그것을 모르냐라는 바울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전혀 다른 공동체예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세상에는 막 사회적 신분이 있잖아요. 사회적 지위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존중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믿은 지 오래된 자나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자나 차별이 없이 다 똑같아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국회의원 오셔도 특별히 인사 안 시켜요. 혹시 국회의원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인사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인사시키면 지게꾼이 와도 지게꾼도 인사시켜잖아요. 똑같이. 안 시키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차별이 없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받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 받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받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고요, 지체된 서로의 모습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116년 된 굉장히 오래된 선교사님 세우신 교회예요. 금산교회 김제에 있습니다. 제가 그 지방 장례식장 갔다가 성도님들이랑 잠깐 방문한 적도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그 기역자 교회예요.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이유가 1907년도에 이제 첫 번째 노회가 생겼어요. 동노회라고 합니다. 그때 7명의 한국분이 안수를 받고 최초의 목사님이 되세요. 그때 이 금산교회도 청원을 합니다. 장로를 세우겠다라는 청원을 해요. 근데 장로로 될 만한 분이 그 교회에 있었는데 조덕삼 집사님, 조덕삼 지주입니다. 아주 그냥 기둥처럼 교회를 섬기는 분이에요. 조덕삼. 그리고 그 집에 이제 마부로 있는, 마부 아시죠? 말을 관리하는 머슴 같은 일이죠. 그 집에 마부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 이자익. 이제 공교롭게도 2명이 후보가 된 거예요. 한 분은 지주,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머슴. 그런데 당연히 이 지주가 될 줄 알았는데 투표 결과가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이 머슴이 된 거예요. 머슴이. 나이도 12살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라도 사투리 섞어가면서 굉장히 재밌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집 교인들이 이 조덕삼, 이 지주 집에서 밥 안 먹어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다 밥 먹고, 다 섬김받고, 어려울 때 도움받고. 그랬는데 투표의 결과가 자기가 안 되고 머슴이 된 거예요. 자기가 안 뽑힌 거죠. 자기를 안 찍어준 거죠. 그러니 이 공동회의 때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이걸 어떡하나. 그 조덕삼 그분이 발언권을 얻어서 공동회의 때 앞에 나와서 발언을 하는데 이제 그게 감동이었습니다. 교회 앞에 감동이고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대단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축복해주고 모습이지만 장로로 섬기고 그리고 그 후에 1년 후에 또 조덕삼 이분도 장로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자익 이분은 이 장로님은 은혜 받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요. 그리고 조덕삼 장로님이 이제 금산교회로 초빙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오래도록 목회를 합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서 50여 년간 목회를 하고요. 이자익 목사님 그리고 총회장을 3번씩이나 하면서 총회를 섬기면서 놀랍게 일을 해요. 이런 일들이 가능한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죠. 서로 받는 게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예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서로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일터 안에서 우리가 그런 약점을 담당해야 돼요. 저도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이제 저랑 같이 많이 해 가 보시면은 알게 되실 거예요. 물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죠? 저의 약점을 여러분들이 담당해 주십시오. 또 저도 여러분들의 약점을 담당하고요. 서로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처럼 약점을 담당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신앙생활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 하셨으니까 우리도 한다. 예수님 모범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한다. 라고 마음을 먹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안에 거듭났지만 그래도 내 안에 여전한 죄성들이 있거든요. 불쑥불쑥 막 옛 자아가 뛰쳐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닮고자 하는 결단과 여기에 기름 부으시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기름 부으실 때 우리에게 약점을 잘 담당하기 위해서 주신 귀한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내와 위로입니다. 인내와 하나님 주시는 인내와 성령님의 위로. 그렇죠. 인내를 여러분 인내하고 참는 것은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그 인내의 마음이 있을 때 내가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그 약점을, 그 어려운 것들을. 우리 4절,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공동체에서 귀한 영혼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의 인내 또 성령님의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내는요, 원어로 휘포모네라고 하는데 휘포는 전치사예요. 뭐뭐 아래. 그리고 메노라는 머물다라는 뜻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휘포모네. 뭐뭐 아래 머물면서 그 위에 무거운 것을 내가 지탱하고 견디는 거예요. 반대는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런 말을 혹 할 때도 있잖아요. 에이, 더럽고 치사해서 때려친다. 때려친다. 뭐든지 때려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려움도 있지만 스트레스도 있지만 무겁지만 예수님 닮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인내의 힘으로 견뎌내는 것, 버티는 것. 여러분, 믿음의 동의어가 바로 인내예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의 증거잖아요. 아직 되지 않은 것을 기다리는 게 바로 인내입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렇게 될 걸 알고 그렇게 바뀌어갈 걸 알고 또 공동체가 신실해질 걸 알고 불쑥불쑥 내 옛 자아가 나오고 그냥 다 뒤집어 엎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때 한 번 더 참으면, 그때 한 번 더 인내하면, 여러분 근육도요, 휘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할 때 열심히 무거운 거 들어서 더 이상 못 들 것 같을 때 5번 더 들면 그때 근육이 붙는 거예요. 신학의 근육은 인내할 때 붙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인내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인내를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제가 보니까 견디면 승리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견디면 승리한다. 버티면 승리한다. 승리해요. 견디면 승리하고 버티면 이깁니다. 그런데 그 중간의 과정 가운데 너무 힘든 거예요. 조금만 견디면, 조금만 인내하면, 조금만 견뎌내면 승리할 텐데 그것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인내를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성령님의 위로. 위로가 중요합니다. 내가 힘들어도요, 내가 인내하지 못해도요,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위로가 있어야 돼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지쳐도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마치 사막을 걸을 때 너무 목마르고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도 중간에 하나님 주신 어떤 오아시스가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위로입니다. 힘들어서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위로를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힘든 일 있으십니까? 가정에서 힘든 일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힘든 일 있으십니까? 관계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그 위로가 있으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성령님이 주시는 귀한 도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위로라는 헬라어가요, 파라클레세오스인데요, 파라클레토스의 어원을 같이 씁니다. 파라클레토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혜사를 말해요. 보혜사, 성령님.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 가든지 나와 동행하시는 분, 나를 위로하시는 분, 그 위로가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성령님 하늘의 위로를 내 안에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견디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겨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몸 대신 이 공동체가 힘있게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